단순하고 쉽고 나만 하나님과 찐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책, 로렌스 영계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정말 담백하고 소박한 그 느낌이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오구나. 왜 이 책이 고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을까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동일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이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또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순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눈치챘죠?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동기를 끄집어내려면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제가 또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늘 우리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니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하고도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감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성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사라져요. 우리들이 의지를 붙잡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서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 이렇게 신랑 신부를 이렇게 앞에 놓고 제가 이런 물음을 던져요. 너희들 사랑해서 결혼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그러면 아주 정직한 신랑 신부는 싸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지 못한 신랑 신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아주 어색한 웃음을 줘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싸우는 동안에도 사랑스럽디? 사람들 다 듣는데 물어보니까 아주 정직하지 않은 신랑 신부는 네 이렇게 대답하고, 정직한 신랑 신부는 싸울 땐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문제는 가장 정직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틀림없이 결혼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단순히 나에게 찾아온 사랑의 감정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이제 내 의지적으로 더 유지하겠습니다. 그게 결혼의 가장 큰 의미인 거죠. 그게 없다면 결혼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약속이고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6페이지에 제가 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장 즐기는 일상적인 습관은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두루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아이가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달콤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런 말을 사용해도 좋다면 기꺼이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과 같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197페이지에는 로렌스 형제는 가장 완전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로렌스 형제가 의지적으로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의지적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게 의지고 습관이고 연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96페이지에 그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영적,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모두 버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의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신학 가운데는 늘 두 가지의 이런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의지인데 또 그 의지를 가능케 해준 건 나중에 깨닫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감리교는 자유의지, 장로교는 선행은총,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 피론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선택해 주셨으니까 믿을 수도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들을 해요. 근데 저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은혜를 받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내가 의지로 하는데 그 의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 받. 체험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체험을 하지 못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지와 사랑의 문제가 갈등이에요. 근데 오늘 로렌스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가 어디에서 와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로렌스 형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로렌스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임팩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보면 로렌스가 이제 큰 병을 좀 몇 번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제 3번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질병을 앓았을 때 로렌스는 영적인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 한구석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질병이 왔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야, 이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요. 살든 죽든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가운데서 이것이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죽음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보면 진짜 흔들림 없고 초연하며 죽음 앞에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그는 깊은 만족감 속에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남겨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로렌스는 죽음 앞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로렌스가 굉장히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자세를 하고 있으면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옮기라고. 근데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게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나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
어떤 병으로 죽고 싶어요?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어떤 병? 지금 전 상사병. 상사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상사병. 힘들어. 버나더 로렌스 나왔다. 이야. 수면병. 그렇지. 아무리 바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대개 이제 심근경색 아니면 이제 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건 고통이 없이 죽는데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어떤 분은 암으로 죽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고통스럽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복된 죽음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문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죽을 때까지 그 힘들게 가야 되는 과정. 그래서 요즘 이제 연명치료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존엄하게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렌스 형제가 저에게 멋진 답을 줬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저에게 고통이 올 때 이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그 고통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로렌스는 진짜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구나. 고난받기를 즐길 수 있다면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180페이지. 그래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사람이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옥이 낙원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평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수도사가 지금도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 제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바로 이 순간에 당장이라도 그 마음을 산산이 찢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 이 나눔 가운데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난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렌스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나는 괜찮다. 왜?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 지옥에 보내시면 아마 하나님이 거기 같이 가실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부터 꺼내주실걸. 그러니까 로렌스에게 정말 이 단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거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멋진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 로렌스 형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 가운데 하나님 임재 연습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책을 통한 신앙의 읽기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미 제 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쑥 하나 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게 들었어요, 진짜. 네. 늘 좋았지만 오늘 유독 더 좋았던 것 왜 같아요. 그랬던 거죠? 예.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책도 잘 읽어오고 또 진짜 우리가 저도 뭐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책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싹 들어가 있구나. 감정이입이 다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감정이입이 돼 있는지 또 하나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로렌스를 보면 15년 동안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부엌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렌스가 이게 내가 사실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 우리들 모두에게 부엌 일이 있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부엌과 같은 일. 그건 뭘까? 저는 정말 로렌스가 싫어했던 일처럼 샌드위치 싸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카페에서. 네, 카페에서.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이렇게 딱 세팅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쌀 때마다 전부 다 꺼내서 다시 썰고 만들고 나서 또 다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또 띵동 해서 샌드위치가 됐다 그러면 다 넣어놨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서 또 빼요. 또 하고 이번엔 2개네? 한 다음에 또 넣어요. 근데 또 띵동했는데 또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쌀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여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나는 이 샌드위치 싸는 게 정말 스트레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면 샌드위치 쌀 때 자기를 생각하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기쁨으로 싸고 있는데 점점점. 근데 지금도 열심히 쌓자 쌓아서 드리자 또 맛있게 그다음 깔끔하게 해서 드리자지 이게 너무 즐거워 이거는 아직도 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싫은 사람이랑 같이 할 때 매일 그 사람 봐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되면은 이렇게 연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싫어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매일 만나야 되니까 서로 마음을 숨긴 채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됐나요? 왜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계속 부대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쫙 해결받는 느낌 받았거든요. 네. 로렌스에게 있어서 이제 부엌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사에게 주어진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사역을 이렇게 보면 난 신방이 제일 싫어요. 상담이 제일 싫고 그렇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방을 줌 신방을 제가 이제 하잖아. 밤에 1시간 반씩 나의 부엌이야. 근데 목사로서 주어진 일이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명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신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딱 키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거기 있는 한 70명 정도 교인들이 스마트폰에다 목사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해가지고 탁 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잖아. 그리고 내가 격려받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어떤 그 의지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우리의 부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임재의 경험들 또 그런 것들이 또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좋은 예가 될까? 아니요, 저 되게 은혜됩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보는 분들에게 그래 우리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한마디. 목사님 아까 강의 때도 그렇고 계속 한 논문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그 뇌파와 뇌의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논문으로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는 그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쪽 뇌 쪽이 활성화가 거의 제로가 된대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하나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공격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롯이 사랑만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까 말씀하셨던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을 했을 때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그래. 내가 호흡을 하듯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계속 깨닫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사랑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목사님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일상에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채령 오빠가 이야기하신 게 제가 여기다가 그 느낌이라고 적어가지고 굳이 마킹한 부분인데 이 의지를 계속 얘기를 하셨네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기 영을 자주 불러들이기 위해 자기 의지를 활용함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습관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깥 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자마자 또한 해야 할 일이 쌓여서 가장 바쁠 때조차도 자주 자기 영혼에서 가장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부분이 저절로 들려 올라가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마치 그 영혼의 중심과 안식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너무 이제 좋아서 줄은 쳤는데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도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또 로렌스 수사가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다른 할 일이 없을 경우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땅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 주워 올리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적용했어요. 네,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저 할렐루야. 샌드위치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면 아니 감사한데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겠네요,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포장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주여. 있겠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에 대한 공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발견했던 공식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글자에서 오직을 그저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여기서 그 115쪽에도 이제 로렌스 형제님이 써 있기를 항상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건 거죠. 하기로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11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걸 저는 이제 그저로 바꾼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사랑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그거 진짜 어려운데 수도원 생활 그 어려운 거를 그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간 거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그냥 찐 사랑하면 되는구나. 내가 뭔가 흔들릴 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만 깨닫고 그냥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하면 되는 그거는 하나님을 찐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런 공식을 이제 발견을 해서 묵상의 방법으로. 훌륭들해요. 아멘. 네. 아멘. 하산해. 하산. 로렌스 형제에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로렌스 형제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주 중대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저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또 되게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편한데 맨날 제가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수동의 삶의 즐거움과 결과물에 대해서 로렌스 형제가 보여줘서 저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수동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나에게 좋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건 건데. 지옥도 낙원이 된다는데. 예. 주여. 그러면 이 이제 질문도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신앙 고전을 함께 있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19번째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이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지침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를 사랑하냐고 하는데 물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의지적인 것도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혼식 전날 밤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다음날 결혼식에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선언문을 써야 하고 내가 과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나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결혼 전에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의지, 결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지침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좀 더 이렇게 굳건히 해야 되는 게 결혼식 전날 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 앞에 이거 있었어요. 참된 영적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인생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결혼식 전날 쓰시는 그런 자기 그 결전의 선언문처럼 네. 결혼하고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네.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보화다라고 생각했어요. 보화다. 우리가 보화가 묻힌 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얇게 묻혀 있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화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깊게 굳이 이렇게 깊이 묻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만 마치 저에게는 로렌스 형제님이 하나님의 보화는 그렇게 깊게 묻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3월 맞이하잖아요. 3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분주한, 사실 이제 1월 1일이 처음이라고 시작하지만 실제 우리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들은 이 3월 초, 특히 신학기를 비롯해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 로렌스 형제가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만나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우리가 나눌 책은 좀 재밌게 우리 영화와 함께 또 책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아주 스펙터클하면서도 그냥 아주 네, 기대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영화 좋아하잖아요. 영화. 좋아. 기대하고 여러분들 지금 기대되시죠? 예.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지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쁘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이야기. 전능자의 그늘.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먹먹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겨주시는 저자에게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 믿음의 선배님들이 방향이 같은 것 같아서 항상 연결고리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삶이 평범함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삶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그 인생은 비범한 삶이 되는 거죠.